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22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을 위해 아버지께 금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진실이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게는 여러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바울에게 옷을 가져다 준다든지 책을 가져다 준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만나는지 얘기가 되어 있는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그 이후로 1차 선교여행은 같이 동행을 하지 않지만 2차와 3차 선교여행 때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많이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도 잠깐 섬겼지만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섬긴 교회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내가 끝까지 다 달려가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고 로마로 가는 그 이야기로 이어지는 마지막 이야기에 에베소가 나오는데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아주 헌신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그 교회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오늘 디모데를 설명하는 단어 진실이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너희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절의 말씀 여러분 읽으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바로 디모데가 바울에게 이런 사람이었고 목회적으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아끼고 사랑했지만 자기는 나중에 가기를 이제 원합니다. 24절을 보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기를 원하지만 자기가 직접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말 좋은 사람을 빌립보에 보내서 그들의 소식을 받고 자기도 안위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보낼 때는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중요한 관계 속에서는 좋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 예의고 또 그 사람을 잘 대우해 줘야 하는 것이 받는 사람의 예우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을 보내면
보내는 사람의 의도도 안 좋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영국 여왕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조문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이 직접 간다고 제가 어제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여기에 뭐 장관도 아니고 차관을 보낸다, 혹은 뭐 국장급을 보낸다, 이렇게 되면은 나라로서도 예의가 아니고요, 받는 사람들은 더욱 기가 막힌 거죠. 그거는 절대로 적당한 대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메신저를 보내는데 메신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내가 왜 디모데를 보내는지,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이 받는 사람들이 디모데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도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사람을 보내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은 내가 직접 가지 못해서 누군가를 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실 텐데, 누구를 보내는지를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조심하시기보다는 좀 생각을 더 많이 하시고 보내시는 것이 참 좋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디모데를 설명하는 말이 정말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실이 생각할 자라는 말은 거짓되지 않는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진실하다라는 말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말이거든요. genuine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이라는 말은 염려, 근심, 관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생각, 관심이라는 단어가 참 특별합니다. 사실 관심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쪽으로의 관심이 있고 나쁜 쪽으로의 관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진실하게 생각한다는 것의 관심은 어떤 관심이겠습니까? 디모데가 뭐에 관심이 있어서 그곳에 갈까요? 앞으로 내가 빌립보 교회 한번 다녀오면은 이력서에 한 줄 들어가겠고, 혹은 내가 거기 가서 경비를 좀 잘 받겠지? 그런 관심을 갖고 빌립보로 가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오늘 설명하는 것은 이 디모데가 갖고 있는 관심은 그러한 종류의 관심이 아니라 너희가 잘됨을, 너희의 사정이라는 말이 너희의 잘됨이에요. 너희가 주 안에서 잘됨을, 그것을 향해서 이 영적인 진실된 관심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참 얼마나 귀한 관심이겠습니까? 제가 이사로 섬기는 곳이 이제 몇 군데 있는데요. 제가 아주 최소한으로 지금 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전 가능하면 교회에 집중하고 싶고, 다른 여러 곳에 제가 참여하기보다는 딱 정말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계신 곳, 제가 진실로 정말 잘 섬길 수 있는 곳만 섬기고 있는데, 저희가 제대로 된 조직은 어떠한 사인을 해야 되냐면 conflict of interest라고 해서 이해 상충 방지법에 대한 사인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여기에 이사로 섬기면서 나의 이익과 혹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직 이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겠다는 그 conflict of interest, 여기 interest가 관심, 여기 나오는 관심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섬기는 조직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고, 또 제가 뭐 혹시 그것을 통해서 금전적인 이익이나 혹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것이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의 목적은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사인을 하고, 법적으로 이렇게 사인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매년 제가 갱신을 합니다. 다시. 왜냐하면 누가 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제 직업이 바뀔 수도 있고, 제가 하는 목적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매년 사인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의 개인적인 관심, 내가 이득을 얻고 내가 이익을 얻고 내가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조직을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 보면 참 안타까운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다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하다는 말도 여기 관심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사실 단어가 조금씩 한국말엔 바뀌고 있지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익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되면은 내 이익과 내가 잘됨만 관심이 많고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예수님의 이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경제적인 용어지만 너무나 적절한 용어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마음입니다. 관심이 부정적이 될 때는 사소한 관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디모데가 가서 내가 여기서 좀 좋은 사람 좀 사귀어서 이익을 얻어보자.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에 있는 부자가 누구인지,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쫙 살피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러다가 바울에게 오겠죠. 그럼 바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기 원하는 것인데 만약에 디모데가 가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행동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에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사소한 관심은 바로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소한 것에 관심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알기 원하는 게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 보입니다. 돈 얼마 버는지, 어느 학교 나왔는지, 집은 몇 평인지, 아이들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이런 사소한 것에 참 우리가 많은 관심을 두고 그렇게 교제를 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것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입니다. 잘됨의 관심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미국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결국은 거기로 가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목적도 있고 또 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지만 급하게 가지 않습니다. 이게 참 웃긴 얘기지만 막 내가 도움을 받기를 원해도 그게 목적인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차근차근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급해요.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 걸리는 거를 이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결국은 한 1분만 지나면 목사님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서 라고 하면서 결국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결국은 뭐 돈이나 도움이나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만남임을 알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섭섭하죠. 물론 당연히 그런 거겠지만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도 도울 수밖에 없고 당연히 베풀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게 시간이 조금 더 아쉽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너무 일찍 드러나는 것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쓰임받은 이유가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 다른 사역자들, 그들이라는 말이 참 이게 묘합니다.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한다라는 말은, 그들이란 말은 이게 불특정 다수예요. 영어 성경에 every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들, 모두가, 전부가. 근데 뭐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정말 전부가 다 그랬겠습니까? 한두 명은 안 그랬겠죠. 몇 명은 안 그랬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는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중요한 일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 쓰임 받을 때는 우리는 나의 이익과 나의 잘됨보다는 먼저는 다른 사람들의 잘됨과 그리스도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영적인 잘됨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자녀의 무엇이 잘 되기를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 중에 보면은 자녀의 영적인 잘됨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봐도 이렇게 성금 봉투가 올라오면 저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위에 있는 건 쭉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녀가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잘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목회자 중에 정말 멋진 비전이 있고 또 큰 야망이 있는 목회자가 멋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교회가 만약에 목사님을 모셔야 한다면, 누군가를 데려와야 된다면 야망 있는 목회자, 꿈이 많은 목회자보다 교인들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목회자가 더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보기에는 비전이 많고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룰 것 같은, 우리 교회를 멋지게 만들 것 같은 그런 목사가 참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것은 대단한 야망을 가진 사람보다 교인들을 진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잘됨을 위해서, 영적으로 잘 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지극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목회자가 사실 진실된 목회자, 여기 나오는 디모데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디모데보다 좋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디모데는 나중에도 젊은 걸로 계속해서 말을 듣는데 좀 젊었을 것 같아요. 비교적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로 적합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나이가 있고 적당하고 남들이 금방 알아줄 만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디모데를 보는 이유가 이 사람이야말로 너희의 영적인 잘됨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통해서 잘되고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과 복음의 일과 너희의 잘됨에 위해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도 21절의 말씀처럼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었고, 내게 도움이 되면 하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하고. 근데 그 시대의 모습이 사실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비슷한 모습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실은 우리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이 변화해서 그리스도의 일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무엇을 주님께 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를, 기본적인 기도만 해도 10분, 15분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목회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들도 있겠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모데처럼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단한 거 아니죠.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잘 믿고 있는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복음을 향해서 어떻게 쓰임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냥 복음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져주시고, 복음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가져주시고 그걸 인식해 주시고 거기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근래에 몇몇 목사님을 만나서 좀 좋은 교제를 나눴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세요. 이분은 이제 주로 청년 사역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저도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요즘 뭐 대학생들 교회 안 다니는 거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인데 저는 5%로 알았는데 이제 3%래요. 여러분, 이게 대학생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3%예요. 3%.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에 이제 뭐 중고등학생들도, 심지어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맨날 뭐 개독교 이렇게 쓰는 애들 찾아가 보면 중학생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요즘 중고등학생은 기독교를 미워하지도 않는데요. 관심 자체가 없대요. 아예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다 보니까, 우리 명성교회 안에만 있다 보니까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다음 세대는 완전히 메마른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에 마음 아파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집 그냥 나 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대한민국 이 땅에 다음 세대가 주님을 믿는 일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실되게 생각하라. 여러분, 진실된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7군단이라고 여기 이천 장호원 쪽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저희 부대 주변에 중요한 부대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보본부가 거기 있었고, 교도소, 육군 교도소가 또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대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일하던 부서에 참모님이 계셨는데 중령님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충청도 분이신데 믿음도 좋으시고 성품도, 군대에서 그런 분 잘 만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어요. 사모님도 좋으신 분이시고, 제가 교회에 가면 가끔씩 이 참모님과 사모님을 이제 같이 뵐 일이 있는데 이분들 얘기 나누면 참 좋으세요. 밖에서도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제가 충청도 분들 그때 좀 많이 이제 어떤 분들이 스타일인지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이분이 늘 말씀하시면서 뭐 많이 말씀 안 하시는데 어떤 분을 설명하면서 그래요. 사모님이 말씀하시고요. 그 사람은 진국이여유. 진국이여유. 다른 말은 진국이여유. 진국이여유. 근데 제가 그게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진국이 되자. 진국이 되자.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이 진국이라는 말은 진짜라는 말이거든요. 거짓된 게 없고 쓸데없는 게 없고 진실되고, 이게 참 귀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국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진국 집사님 되시고, 네? 김진국, 이진국, 박진국, 네? 진국 권사님 되시고 진국 장로님 되셔서 늘 주님의 일을 진실되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귀하게 디모데처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에 빠져서 너무나 우리의 일들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의 복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디모데와 같은 주의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추석을 잘 보냈습니다. 긴 연휴를 마치고 오늘 이제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허락해 주셔서 가정으로 돌아가든 직장으로 가든 학교로 가든 어디에서든 주님 주신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적 동안 수고한 주님의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새로운 힘으로 성령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복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원로 목사님 낮은 자를 향해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됨이 아니라 복음의 잘됨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종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과 우리 재직회 모두 하나님께서 일일이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디모데처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음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나라에 다시 복음의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복음의 전파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며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화 조경부 귀한 부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곳곳을 섬기며 하나님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오며 미화 조경부 위에 한없는 주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